잠깐 화면에 십자가가 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십자가를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십자가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했냐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급하게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생각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사람들이 힘들 때 동기부여되는 메시지를 하나 더 하는 게 무슨 중요한 것인가? 예수 십자가가 성도들의 가슴을 뛰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 희망을 얻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고 목적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려줘야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강단에 설 생각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저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듣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것에도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내가 강단에 서는 게 옳으냐? 내가 강단에 서는 게 옳으냐?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옳은가? 40분 동안 화면에 십자가만 띄워놨으면 좋겠다. 그게 옳지 않을까? 게다가 제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설교 시간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저 혼자만 십자가 등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마치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를 통과해서 전달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제가 십자가와 성도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했고 근데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떠올랐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제가 함부로 살아서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 다 버려도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또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용기를 주셨고 십자가를,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40분 동안 그냥 틀어내려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전부를 이 자리에 쏟아내서 저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얻어야만 됩니다.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희망을 얻어야 되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십자가의 은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고 여러분도 저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에 나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쏟아부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손과 입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받은 사명입니다. 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과해서 예수 십자가의 위대함과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내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자비가 뭡니까? 자비하면 드는 생각은 참 불쌍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비는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불쌍하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불쌍하고 가여이 놓여야만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계속 고통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다면 너희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너희 전부를 드리라. 너희 전부를 드리라.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 이 메시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마음에서 추상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의 생각과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의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해가 뭡니까?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물은 동물이고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짐승을 너 대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하나님은 죽은 짐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신다. 너희 전부를 원하신다. 너는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 가운데 평범한 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인생에서 평범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다.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 모든 순간이 이제는 평범하고 버려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부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평범한 시간까지 받으시고 너의 전부를 받으시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너의 일상에서 버릴 수 있고
그냥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제 너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여기서 사용한 영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로기코스라는 말은 영적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논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결론이다. 그 합당한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해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반응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해서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전부를 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눈물이 이게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너 영원히 살아서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라. 너에게 죽음은 없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된 이유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내가 밤에 눈 감았다가 그냥 안 뜨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다 끝나고 싶어서,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전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지 말고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은 제물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예물이다. 너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너가 죽어야만 됐지만은 죽어야만 되는 너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으니 이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너는 살아야 된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 살아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서 너의 삶 전체를 드려라. 너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내야만 된다. 살아라. 살아라. 힘들어도 살아라.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 좀 뒷걸음질 쳐지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을 제물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제물,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큰 희생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 평생 고통이나 당하라고요. 재물은 막 불에서 막 이렇게 활활 타던데 저도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부를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재정이나 건강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영원히 영광의 날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득되는 삶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전부를 달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면서 그 전부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기뻐하며 만족 누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가 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누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가 기뻐 받은 예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너 안심하고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가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예배로 받아주신단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하나가 옵니다. 뭐냐면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다는 걸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따르면 이거 바보 같은 인생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이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내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요구만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다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다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부활하신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전부를 드리면서 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전부를 드리고 직장에서 전부를 드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어리석은 거라고, 그거 잘못 사는 거라고, 너 돈 위에 살아, 왜 너 그렇게 사냐, 매일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다, 너의 야심을 위해 살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를 위해 살겠다고 하다가 한 달만 지나면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혼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다 잘 살고 자기 이속 차리면서 사는데 왜 나 이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다 이겨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젠 열정도 식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 다시 우울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한숨만 가득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절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상식인 시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대를 절대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이 생각하는 악한 방식을 따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 절대 이 세상의 상식과 같아져서는 안 되고 이 시대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순응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산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의 상식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결은 내가 할 수 없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이겨낼 수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잘못된 것을 알고 포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자세히 보면서 명상하는 게 세상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따라 생각하게 되고 예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외부로부터 우리 내면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계속 우리의 머리에 넣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계속 채워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아는 안에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분명히 1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알면 좋은데 나는 한두 개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안에서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걸음씩 갔더니 처음에는 이만큼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만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말씀을 아는 지혜가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매일 살면 그동안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100% 모릅니다. 나 100을 알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에서 하나씩 실천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고민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10년, 20년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잡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집중해서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변화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틀렸다고 지적받고 내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결단, 내 생각, 내 경험이 맞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그거 틀렸다고 하면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해줄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런 내 말이 맞다고 해줄 만한 목회자를 결국 찾아낸다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맞다고 해줄 그런 사람을 결국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다 교회에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해줘야 되고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원하시면 제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나 목사를 원하십니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계속 듣기를 원하고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배격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 피하고 싶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말씀으로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우리의 머리에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음란한 것이나 너무나도 폭력적인 것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그런 악하고 음란하고 저속하고 퇴폐스러운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면 결국 우리는 그 영화 속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면 우리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진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좌절하는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로 그 주변을 채우면 여러분도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냥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주변을 채우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는 예수처럼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는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내 몸으로는 예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20대로 보이시겠지만 20년 전에, 저도 이게 젊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왜 자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까? 아이 나 정도 희생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희생을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나도 내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인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게 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상처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고 세상을 향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저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내 전부를 아무리 봐도 이게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대보니까 이건 무슨 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이거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수 없다고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받아주겠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인생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놀라는 거고 감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저를 보고 감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십자가를 보고 제 모습 보고 또다시 감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게 그것의 반복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희망을 얻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개척을 제가 이 교회를 했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개척한 목사님들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목사님들과 만나면 목사님도 겪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일 생각했어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개척한 목사님들은 보통 이거는 꼭 겪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더 사시면 조금 더 무리하시면 죽어요. 그 얘기는 꼭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들었고 다른 목사님들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막 그런 것도 들었고 또 개척을 하면 뭐 요즘에는 이제 다른 게 분립 개척도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새로 오다 보니까 같이 마음을 맞춰서 헌신된 동역자들을 찾는 것도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개척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개척을 하면 성도 나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그게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겨우 성도가 조금 생겼는데 그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개척한 목사님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솔직히 저에게도 찾아왔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코로나 때 개척을 해서 그래도 주일에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팀의 눈을 마주치며 같이
찬양팀과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희 사모와만 예배를 드리면서 1대1로 예배 드리고 반응이 안 좋으면 힘들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짧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갑자기 문자가 오는가 그러면서 정 떠나야만 된다면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전화를 결국 할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당시 갑자기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분명히 성도가 교회에 등록했다가 나가는 것은 저에게 큰 이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내가 돌보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낙심이 되었던 이유를 제가 보니까 성도가 나가는 것도 분명히 가슴이 아팠지만 정말 낙심이 되었던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코로나 시절에 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에서 예배만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것, 숫자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말 성도가 나가는 것은 너무 큰일이지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숫자를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절대 할 수 없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제 방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가슴을 치면서 불렀습니다. 십자가만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대한 그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야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비를 체험하게 해주셨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두려움이 있으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니면 내면에서 외로움, 두려움, 공황장애, 상처, 아픈 기억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몰려듭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탄하면서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놀라운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비를 체험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더 드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